이런 옛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할 것 없이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이 말은 참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뭔가 자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뭔가 융통성이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는 상당히 원리 원칙적인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상당한 기분파셨습니다. 저는 성격상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엄마 쪽을 닮았죠. 어머니 쪽을 닮았습니다. 저는 뭔가 갖춰져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빠랑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요, 그 엄마와 다시 그 얘기, 아빠 없을 때 이제 흉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이리 가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의 그런 편안함을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어떠한 틀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해야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구나, 뭐 그렇게 힘들게구나, 이러한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좀 여유를 갖게 해주기도 하고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을 지나서 갔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느냐 서울에 있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이러한 말이 교회의 안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주로 어떠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냐면요, 믿음의 타협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부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시기든 교회 성장만 하면, 교세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그러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세속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타협을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이제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야 그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세속화가 극심화되었고 믿음이 타협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세가 커지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를 무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작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부럽습니까?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되기까지 그들이 정말 순수한 새신자들로만 이어졌을까요? 수많은 평행 이동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한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몇만 명, 수십만 명이 될 동안 우리 같은 교회들이 수십만 개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 교회들에서 그것들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대형 교회가 이루어졌고 대형 교회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어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더 많은 헌금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많은 금액을 더 기뻐 받으십니까? 액수가 중요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을 준비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헌금인지, 주일날에도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벌어서 잘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사업하지만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지금의 작은 것 내려놓지 못하면요, 나중에 더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어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그때 우리 자녀 믿음 생활 잘하게 보낼게요. 중고등부를 맞다 보면 이러한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지금 고3이니까, 대입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대학 가고 나면 그때 교회 생활 하게 할게요. 그 아이들이 대학 입시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커다란 일이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대학에 가서 더 큰, 더 중요한, 그들의 인생을 더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간이 왔을 때에 이미 그러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지금은 힘드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결국 나중에 봉사하면 되잖아요. 지금 힘들어서 지금은 헌금하지 못해도 나중에 내가 잘 살게 되면 그때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니까 지금 일단 한번 넘어가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라는 식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돈을 버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마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정이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고 정당화시킬 구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뭐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어찌되었든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결국 유익이 되면 된다고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오늘의 이 이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 다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서 바로에게 가라. 가서 이야기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희들은 이와 같이 행동해서 이러한 이적을 보여줘라. 아주 세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의미 있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의 신분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내게 보이라라는 것은 너희 신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임으로써 너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너가 정말 너의 신으로부터 온 사자임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명할 이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순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낸 사자가 맞구나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명령대로 행하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그렇게 행하다, 그냥 순종하다, 아주 가벼운 의미의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한 대로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도 어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나도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도 자신의 처세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그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바로에게 나아갔고 그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낸다고요.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러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는 찾아가서 너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우리는 요즘 지팡이 안고 다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을 던지면 그 핸드폰이 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내 핸드폰을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다 이긴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 저 바로에게 무엇을 말하든 저가 굴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주 자신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반응은 정작 어떻습니까? 별로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현인들과 술사들을 불러다가 그와 같이 행하여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입니까? 바로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저들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일들도 그렇겠죠. 우리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들만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봉사자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에서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 단체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 단체도 물론 있겠지만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들도 더욱더 많은 줄로 압니다. 체육대회나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제가 수련회를 진행할 때마다,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 자리에 불러내게 할 때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늘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어디선가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되게 참신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가져오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그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더 재미있는 요소들로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해도 세상에서 더 뛰어난 교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세상에서 이미 더 재미있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어도 똑같은 결과를 내거나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혼동합니다. 저 방법대로 하면 조금 우리가 믿음에는 걸리지만, 갈등이 되지만, 그래도 보아하니 저렇게 해보니 더 많은 아이들이 오는구나 라서 쉽게 그것을 택하여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애들이 많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그것들을 택할 때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또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모로가도 그 지팡이로 어쨌든 뱀을 만들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방법들대로 그 뱀을 만들어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탄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탄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용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양한 그러한 번역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이 뱀이든 용이든 악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탄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이 탄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닌은 바로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의 상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는 무슨 신의 아들일까요? 예, 태양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 빨리 기억을 막 되살려 보십시오.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는 태양 신의 아들인데 태양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님 바로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 탄닌, 이 뱀 역시 바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파라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왕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달려 있습니까? 예, 뱀이 달려 있죠. 코브라가 이렇게 딱 달려져 있죠. 바로 이 탄닌은 그런 바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그 탄닌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바꾼 것도 역시 탄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탄닌이 술사들이 만든 탄닌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삼키니라, 삼켜버리다 라는 뜻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나중에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후에 이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갈 때에, 그 홍해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을 때에 그 홍해가 애굽의 군사들을 삼키워 버립니다. 후에 모세를 대적하여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반역을 깨하고 일어났을 때에 땅이 입을 벌려 그 고라를 삼키어 버립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뱀이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니라 했을 때 사용된 그 삼키다입니다. 즉 이 삼키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뒤에 이어 나오는 10가지 재앙 모두가 그러합니다. 10가지 재앙 혹시 외우시나요? 피, 개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는데,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심판의 도구들, 이,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파리로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개구리로 심판했을까요? 다른 거 더 많은데. 바퀴벌레 이런 거 더 징그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것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심판의 도구들은 애굽에서 숭배하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상징하는 그 뱀을 들어서 바로를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너희의 주인인가? 누가 진짜 너희의 왕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심이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읽은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현혹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뱀,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뱀 사이에서 똑같다라고 현혹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물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똑같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어느 것이 진짜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것을 진짜 원하시는가입니다.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모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에 있어서 모로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결과로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그대로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되게 하고 진짜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뱀과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같아 보이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기쁨보다 더 쉬워 보이고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정말 참 기쁨은, 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삼키워져 버릴 것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만을 쫓아서 그 모든 과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과 혼돈되지 아니하며 삼키워 버려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굳게 잡고 미혹되지 아니하며 굳건히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